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귀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제가 반쪽만 뵐 수밖에 없는 참 상황이네요. 이렇게 줄을 맞춰 앉아 계시니까 어떠세요? 꼭 우리 소학교 시절에 줄 맞춰 앉던 생각 나지 않으시는가 모르겠네요. 벌써 그래도 많이 익숙해지셨지요? 사람은 강요된 변화이지만 그래도 익숙하게 적응해 가기 마련인가 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비상사태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연일 또 교회가 문제가 된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가 많아서 참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장교회에서는 단 한 교회도 우리 확산 오염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협력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앙등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정예 교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 다 잘 즐겨 암송하시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 말씀 이렇게 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밝히 잘 아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하는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빗길에 교회로 나오셨겠습니다만, 우리 동북아가 예기치 못한 폭우에 지금 삼국이 시달리고 있는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기후의 변화 현상도 어찌 보면 인재인 것 아니겠나, 그렇게 우리 예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빚어놓은,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라. 이것이 실은 전문가들의 평이지요.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앞으로 예기치 못한 이런 비상사태들은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것이 아마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누군가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구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아마 그 누군가, 이와 같은 인재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있다면 누굴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차이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놓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소시적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그러지요.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은 요즘은 아닌데 분명. 그런데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됐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모두 그래도 갈급해하고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만 되겠다는, 어찌 보면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만족을 모르는, 어찌 보면 그런 존재여서 우리들 삶 속에서 서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의 바람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한, 우리 이 지구상에 어찌 보면 예기치 못한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사건들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예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 탓을 하기보다는 오늘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 자신의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코로나와 그리고 이 장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서셔서 담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지난 4일날 저 멀리 지중해에 있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죠.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항구에 큰 피해를 입혀놓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 베이루트라는 도시를 제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한때는 지중해의 팔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변을 끼고서 고급 리조트, 호텔들이 아주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요. 그 호텔 앞뒤로는 레바논의 백향목 아시지요? 성경에도 나오는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들이요. 그득그득합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30분만 산으로 올라가면 산에는 눈이 있고, 그리고 스키를 타고 또 조금만 내려오면 파란 지중해 바닷가에서 태양을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 레바논입니다. 지중해에서 산을 넘어가면 평야가 나오게 되는데 그 평야가 생산하는 생산물, 농업 생산물들이 로마 제국 시대부터 가장 양질의 농업 생산물들이어서 지금도 거기서 나는 농업 생산물들이 세계로 다 수출이 됩니다. 자국민들이 먹는 것보다 수출이 더 많이 되는데 실로 피옥한 그런 분지 계곡 평야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었던 레바논이 실은 자기들끼리 갈등을 빚어가지고 그만 지금 지구상에서 실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레바논은 크게 세 개의 종파가 서로 3분하고 있는데, 정치는 3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수니파, 이슬람 시아파 세 개의 세력들이 우리 입법, 사법, 소위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삼권을 나누어 갖고 있고, 의회는 기독교와 회교가 반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 세력들이
자기들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한적인 대립을 실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75년도부터 90년까지 15년 동안 내전을 해서 실은 지금도 그 내전이 미봉합 상태입니다. 도시에 가면 여기저기에 총탄 자국이 벌집 자국처럼 그렇게 지금도 질비하고요. 도시 곳곳 전국에 어디를 가도 체크포인트, 군인들이 총을 들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검색하고 그런 삼엄함 속에서 지금 마치 깨어지기 쉬운 유리창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폭발이 터지면서 사회 갈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저는 레바논에를 가서 레바논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시리아 난민들의 캠프를 가보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성은 둘째치고 그 현상을 놓고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한 집안이 나뉘어 싸우면 그 집안은 지옥인 것이요. 아무리 가진 것이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러나 서로 나뉘어 반목하면 가진 재산이 더 큰 원수를 만드는 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받고자 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아서 서로 치고받으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법인데, 지중해 변에서 레바논만큼 좋은 여건을, 자연 여건을 부여받은 땅이 없다 싶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이토록 가장 아픈 상처의 현장이 되어서 총을 들고 지키는 그 자리가 아니면, 눈에 비치는 자리가 아니면 불안에 거닐 수가 없을 정도의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현장이 되어 있구나. 참 레바논을 보면서 가슴 아팠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로 오늘 우리의 현실도 자칫하면 그리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 저는 TV를 잘 보지 않는데요. 실은요. TV만 켜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지요. 여다 야다 서로 나뉘어 싸우는 거 보면 왜들 저러나 싶어요. 좀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인데 왜들 저러나. 물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로 차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 받는 자들의 삶을 살려면 더 이상 나뉘어 반목하고 내가 너를 너가 나를 서로 헐뜯고 그렇게 대립하는 이 관행에서부터는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총회적으로는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만 이번 주간 말에 우리 광복절 8.15 담겨 있기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거창하게 통일을 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싶지는 않아요. 실은 지금 이쯤 됐으면, 분단된 지가 벌써 75년 아니겠습니까? 이쯤 됐으면 알 거 다 알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그만들 이용해 먹고요. 남이든 북이든 말이지요. 이만큼 됐으면 이제는 그만 싸워야지.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그래 너도 그만하면 됐다, 여기도 그만하면 됐다, 앵간히들 해봤다. 이제는 철들어서 서로 좀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보자. 뭔가
철든 얘기들이 나와야지요.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가 정의다, 내가 소위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세상의 평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8월 15일 1945년도의 광복 해방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 아니에요. 하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획득한 결과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남이다, 북이다, 동이다, 서다 반목하고 나뉘어 싸우는 일을 그만둡시다. 이제 지겹지도 않냐 이놈들아. 이렇게 좀 외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서로 더불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말이지요. 서로 어려운 데 있으면 보태어주고, 서로 간지러운 데 있으면 좀 긁어주고, 아픈 데 있으면 함께 위해서 울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거창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내가 사는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보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도요 변하게 될 것이고, 인제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 해괴한 이와 같은 팬데믹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람들을 들거울러서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소위 정치적 분단의 행태들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우리의 이웃들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참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사람이 평생토록 구하게 되는 것이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 첫 번째 구하는 것이요, 젖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면 애가 으앙하고 울어야 사람 된다 해가지고 그러시죠? 볼기짝을 때려갖고 그 첫 애를 울리지 않습니까? 안 울면 그 으아하고 소리가 터져야 이게 사람이 되는데, 그래갖고 갖다가 놓으면 어디로 가는가요? 그놈이 갓난 애가. 엄마들 시키지 않아도, 가리키지 않아도 엄마 젖을 차고 돼 있어. 그죠? 살겠다고. 그놈이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말이죠, 시키지 않아도 눈도 못 뜬 것이 겨들어요. 사람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먹을 거예요. 이 인생은 젖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 누구나 젖을, 먹을 것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나는 뭐 더 귀한 거 찾으신 적이 있으세요? 깜나서? 두 번째가 실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돈을 구하는 단계예요. 돈과 명예를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 누구나 필요로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재물을 구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게 재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보면 예배 끝나고 아이고 그거 하고 다들 일어나실 것 같아. 보면 많은 분들. 이게 건강을 사람이 구하게 돼 있어요. 육신에. 이 세 가지 먹을 것 그리고 재물 그다음에 건강 요 세 가지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구하기 마련인 것이요. 그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고 아니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할 수밖에 없고 구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어디서 구하느냐고 하는 것이요. 뭐 젖을 구하는 것은 뭐 냅두고요. 그건 다 겪어보니까. 우리가 재물을 구한다. 이걸 어디서 구하나? 제가 단독 목회를 막 시작해가지고 한참 말씀 준비를 그때는 밤을 새서 아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해서 주일날이 기다려져서 이제 주일날 단에 서서 말씀을 막 그렇게 증거하는 거를 정말 기쁨으로 그럴 때인데 집사님이 제일 요 앞에 권사님이세요? 요보다 더 가까이 요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제가 이름도 황아무개 집사라는 분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집사님이 제가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말씀 시작해가지고 조금 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권사님 보고 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제 설교가 은혜로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이 저렇게 감동을 받아서 우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말씀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다들 우리 교우들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말씀 은혜로웠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제가 자고해서 교만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은혜롭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제가 사람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설교 기간 내내 울고 있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좀 잠깐 뵈요. 그래요. 그 당회실에 가서 잠깐 뵙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황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 그만 산통이 깨지고 말았지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줬어요, 실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일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불의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자기하고 그 친한 친구가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돈을 갚지 않고. 꽤 큰 금액이었어요. 그 큰 금액의 돈을 그만 믿고 믿었던 절친에게 주었는데 그만 띄고 만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 불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와 앉아가지고 제 얼굴 쳐다보는 순간에 그 돈 꽂은 친구가 생각났겠지. 그러니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내 돈. 그러다가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진 건데 이 철없는 목사는 그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열심히 흥분했으니. 그래 제가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 진실을 알고 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으시구나. 그래 제가 그날로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래도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돈도 재물도 우리 구할 때 가서 구해야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지요. 먹을 것, 젖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먹고 살겠다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구해야 하겠노? 건강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1, 2, 3번에 가장 살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실은 우리는 어디에서 구하고 있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계를 넘어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나와요. 이 단계는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단계예요. 자, 먹을 것도 얻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도 얻어, 그 다음에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얻었어. 그 다음에 뭘 바라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비로소 눈을 떠 보게 되는 게 영생이요.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처럼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철이 들면 누구나 이대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단계, 이거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 단계예요.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과 그리고 재물과 건강, 이 부분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지만 네 번째는 영적인 것이요. 그래, 이 영생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을 구하는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신앙에 아직 가야 될 바를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에 실은 그 너머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면 되는 줄 알지요. 그러면 가장 큰 거를 구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요. 이제 복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해야 할 진짜가 있어요. 그 진짜가 뭘까? 이게 오늘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젖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 영생을 구하고 이 순서로 다 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순서가 잘못됐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구할 것 하나만 구하면 나머진 자동으로 다 주어지는데, 이게 오늘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게 있는데 믿음으로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요. 자, 우리가 젖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믿음으로 자 이것들도 구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믿음의 눈으로 열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하는 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주시는 분이요. 믿음이 뭘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믿음이요. 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나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게 구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어떤 짓을 할 때 다 키웠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셨어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애들이 철부지였다가 첫 봉급을 받았다고 엄마 첫 봉급 받았어 하고 뭐 요만한 브로치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면 이 부모는 바보요. 평생 그 자식 때문에 고생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려.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 말이지요. 내 자식이 세계 최고구나. 그러지요? 자식 키워갖고 보람을 느낄 때가 그때 아니에요? 자식이 철이 없는 철부지인 줄만 알았는데 부모 생각할 줄 아는구나. 야,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할 줄 아는구나. 그럴 때 이제 다 이루었구나. 그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요, 철이 들면 부모가 아니 어버이가 뭘 좋아하실까를 알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자식이 철든 거예요. 사람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달라는 자여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잔뜩 예비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엄한 것만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가 있구나. 그걸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짓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됐어. 이제 평생 달라고 구하더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인정해 주시는